저희들 오늘은 교정의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주 51년부터 52년 사이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고린도 교회는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봉착한,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진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 은사를 활용하는 문제, 또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음란의 문제, 또 부활의 문제, 또 제사 음식에 관한 논쟁, 또 공예배에 대한 문제 등 그 문제들은 다양하고 심각하고 또 광범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56년에 3차 전도여행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이제 교리 서신이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이제 제가 최근에 찾아낸 별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정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정이라는 뜻은 잘못되거나 틀린 것을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또 전달한다는 것은 때로는 강한 권면과 다그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또 강렬하고 또 직설적입니다. 또 그러나 그런 만큼 강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교정의 사명을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훌륭하게 완수해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열매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는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이전에 이 교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좀 세 가지의 키워드로 나눠서 어떤 사람이 이 교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정의 사명자는 바로 그 첫 번째 키워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2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오늘 본문 1장 2절을 좀 보게 되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자면 2절에서 거룩하여지는 성도, 즉 성화의 과정 가운데 거룩해지는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 성도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성도들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시선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당시 최고의 문제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가장 문제의 교회로 등장시킨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거룩하여지는 성도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땅의 교회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께서는 이 한국 땅에서 돈의 문제, 또 음란의 문제, 또 기복신앙의 문제 등을 앓고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시선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또 거룩하여지는 성도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지칭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도라면 교회를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내 남편이 새벽 1시에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이렇게 걸어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들의 시선은 뭐예요? 저 무늬만 집사 이렇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죠. 거룩하여지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그 남편을 거룩하여지는 성도로 보고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바리새인처럼 느껴져요.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근데 그때 바리새인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지는 성도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모두 거룩하여지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그 시선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교정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하게 잃지 않았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거룩하고 고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했는가? 그것이 바로 이 교정의 사명자의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그것은 바로 분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분명한 그 사실이 바울에게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분별의 사전적인 의미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름을 구별할 때의 위험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사단이 쉽게 틈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찾는 것은 비판의 영역이고요. 이 비판을 통해서 사단은 놀랍게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틈타기 딱 좋은 교정 사역을 지금 편지 한 통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 가운데 사단이 틈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현재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비판이 아니라 분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분별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분별하는 대상의 옳고 그름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좀 4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문제가 너무나 많은 고린도 교회의 장점을 무려 4가지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게 되면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증거의 견고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터가 흔들리지 않음을, 그러니까 이단으로부터 잘 지켜지고 있는 교회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7절에 보시게 되면 많은 은사가 있는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사가 많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아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죠. 마지막 네 번째 장점이 너무나 놀라운데요.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교회가 돼야죠. 그렇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해야죠. 바울은 문제가 너무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그 단점으로 겹겹이 쌓여서 보이지 않는 장점을 무려 4가지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바울의 비판이 아닌 정확한 분별이라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장점보다 단점을 찾는데 훨씬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만약에 단점을 찾으라고 하면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눈만 봐도 저 사람의 단점은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근데 장점 찾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좋은 점, 옳은 점을 분명하게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그 문제를 제시할 때에 단순히 비판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까지 함께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Q&A 형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판이 목적이 아닌 문제 해결이 분명하게 목적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을 마친 바울의 마음에 한 가지 깊이 들어온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3번째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데요. 마지막 3번째 키워드는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번에는 8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분별을 마친 이 바울의 눈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발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놀라운 소망이자 비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문제가 많습니다. 유튜브도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저는 게임이랑 유튜브 이런 것들이 제일 무서워요. 제 1번 적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의 미디어, 영향, 문화에 붙잡혀 있는데 그런 문제 많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답답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녀로 주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시선이,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동일합니다. 내 남편이 오늘도 짜증을 내고 집안일을 돕지도 않고 예배 가자 그래도 가지도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이 무엇이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성도라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많은 잔소리를 하는 아내를 바라볼 때도 동일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시선과 비전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러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근거가 필요하죠.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9절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9절은 고린도 교회가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낙관주의 혹은 긍정의 힘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바울의 분명한 선포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고린도 교회를 교정시키시는 분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깊이 관계를 맺으시며 동역하시고 교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 100%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근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망이 0%입니다. 근데 바울의 시선은 그 고린도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시선이 어떠하냐? 그 미쁘신 하나님께 바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교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가? 단언하건대 이것은 바울의 경험적인 확신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앞에 화면 보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고백은 겸손한 고백이 아닌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무슨 사실입니까? 자신에게는 1%의 소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그 자신의 각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더 나아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도 함께했던 그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요. 오히려 자신을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괴수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어두움을 걷어가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눈물, 아픔, 상처를 걷어가셨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자신이라는 절망 속에서 100%의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그는 한 가지를 더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자신의 과거가 아니에요. 이 16절입니다. 바울은 괴수 같은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 중 하나로 이런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신은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100% 절망인 나를 100%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왜 구원하셨는가? 바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도 맞지만 바울을 통하여 그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정의 사명자가 누구입니까? 또 여러분 가정에 그 교정의 사명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사람만의 사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을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100% 은혜의 공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교정의 사명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 구원의 감격에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교정의 사명자입니다. 이 예배는 신앙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감격으로 인하여 예배 자리에 나왔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교정되기를 원하십니다. 참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저도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다가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랑 카톡 한번 하거나 전화 2번, 3번 해도 안 받고 이러면 금방 낙심이 돼요. 근데 같이 사시는 부모님들은 오죽하시겠어요. 매일이 절망의 연속이겠죠. 우리 자녀들이 예배 나왔으면 좋겠고, 전심으로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고,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고,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근데 그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100%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통하여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죄송한데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한테는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시는 분들한테 100% 소망을 가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대상,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절망이 나를 찾아올 때, 그 절망이 나를 붙잡을 때, 나를 넘어뜨리고 낙심시킬 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변화되지 않는 내 가족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야 될 순간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 절망을 이겨냅니까? 사단이 만만치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마치 진 싸움을 하는 것처럼 항상 낙심하고 절망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 낙심하고 절망한 것을 일으켜 세우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을, 나를 반드시 교정시키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반드시 붙듭시다. 이제 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의 사명자는 3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합시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소망이고 신적 기관입니다. 앞으로 매스컴에서 한국교회를 막 비판하더라도 우리는 비판하지 맙시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분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잘못된 것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비전입니다. 내 현실이 100% 절망일지라도 100% 산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은혜를 받아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현실에 의하여 넘어지고 낭망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시선을 100% 절망이 아닌 100%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